하나님의 선교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강의를 제가 2년 전에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그래도 기억나셔도 기억을 다시 소출해서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많이 들으셨죠? 이 단어가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말은 1952년 다음 차트 보여주세요. 박간사님 2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네. 1952년 빌링건 5차 세계 선교 대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70년 전이죠. 칼 바르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 바르트와 칼 하르덴스트라고 하는 이 두 명의 독일 학자의 발표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1965년, 10년쯤 지났죠. 휘체돔이라고 하는 학자가 칼 하르스텐이 발표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좀 더 확대시켜서 그가 The Mission of God and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Mission 이라는 책을 발표하고 이 선교를 종말론의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됐어요. 또 WCC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일이다. 즉 선교는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한테 그 일들을 주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 10년쯤 지나서 1974년 로잔 대회에서 존 스타트하고 빌리 그레함이 WCC 선교관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로잔 언약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영혼 구원, 사회 구원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가 뭐다라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1974년도까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를 규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익숙해. 저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선교라는 것이 우리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이 선교를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것도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를 해준 그 나라, 그 선교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있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1974년, 얼마 안 됐죠. 이때에, 그제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로잔 대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2024년도에 그 로잔 대회를 이제 개최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 많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이 로잔 대회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로잔 대회에서도 새롭게 선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그 함께 정해진 것을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그런 방향으로 선교를 해 나가자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PPT 보여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이 몇 가지 책, 오늘은 5개의 책을 소개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 이미 이 책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프레시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1974년 로잔 대회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 사회 구원과 하나님의 선교 이 두 가지를 조율해서 해야 한다라는 말들을 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보시에가 하고 있는 그 트랜스포밍 미션이라고 하는 책이 1991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1994년도에 1974년도에 로잔 대회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언급하고 나서 이렇게 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는 책 제목으로 2000년, 한 10년쯤 후에 이 책이 이게 한국판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보시의 선교 개념은 회복과 변화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밍 미션, 선교의 패러다임 이론에 대한 선교의 새로운 표준을 말해주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의 기준을 말해준 최초의 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언제라고요? 91년이요. 에젤 선교가 언제 설립이 되었다고요? 95년이요. 우리는 처음부터 제가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온누리교회가 에젤 선교보다 10년 더 먼저, 우리가 95년이고 온누리교회가 85년도에 설립이 됐고, 하영조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 이 선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교회 역사 연구를 통해서 선교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해 주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선교가 뭐냐? 복음 전파뿐만이 아니라 선교하는 모든 주변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이 없었고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 전파에만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선교는 복음만 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주변, 현실, 사회, 교회, 나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선교다라는 것이 학자들을 통해서 발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왜 복음 전파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 책들을 통해서 선교 신학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보시가 말하고 있는 미션 패러다임이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을 쓰는데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박간사님, 다음 PPT 보여주세요. 네. 여기서 보면 6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가 보는 선교의 다양한 의미와 방법을 신약에서 묘사가 된 6가지 구원 사건들을 관점으로 선교를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차원이다. 진정한 선교의 목적이란 복음 전파는 물론 삶과 사역들을, 그러니까 그 주변을, 사회를, 교회를,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교의 목적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가 말하는 그 미션 패러다임 시프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또 저희가 레위기를 가르칠 때도 그 7대 절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삶과 사역,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미 말해주고 계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데이비드 보시가 이렇게 미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선교라는 것을 다시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03년도에 아서 글라서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박간사님, 저 잘 따라오고 계세요? 다음 거 보여주셔야죠. 네. 이 책은 2003년도에 나왔고, 지난번에는 아까 말했던 데이비드 보시 책은 건 10년 이후에, 10년 가까이 91년도에 나왔고, 2000년도에 책이 번역이 됐다면, 우리 한국도 굉장히 선교의 부흥이 그 당시에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90년대 말, 20년대 초반이. 그래서 이 아서 글라서의 2003년도에가 출판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2006년도에 번역본이 나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6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선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또 열방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 교회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종말까지 확장되는 하나님의 선교, 이런 개념으로 선교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학자인데요. The Mission of God이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책을 만들었어요. Repentance and Reconciliation.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또 다시 자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회개하고 회복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존 스타트의 후계자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30년 동안 성경과 선교학을 연구해 놓은 책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을 실제는 존 스타트의 자료를 라이트가 받아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을 선교학적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해석해서 성경 해석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했어요. 이 라이트는 이 책에서 보면 선교가 인간의 선교 활동의 작은 의미를 확장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렇게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또 한 번 바꿔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 맥락 안에 다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성경이다. 이퀄이라는 거죠.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성경의 거대 서사시를 여는 열쇠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선교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게 된 것이죠. 2000년도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22년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하죠. 그 고민을 하나님 백성의 선교로 우리가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존재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규명하고 그리스도의 삶 전체,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사역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선교가 성취하는 것은 미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의 선교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결과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 에젤의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에젤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선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제작물을 만들고 발송하고 하는 이것이 선교만이 아니라 내 삶이 이것을 통해서 변하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하고 에젤의 멤버로 있지만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가센터드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그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에젤의 10년을 있어도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다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의 이 책에서 결론은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어라.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보면 성경을 선교적 차원으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그 에젤의 의미를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배필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돕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에제선교회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름을 받고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선교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선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에젤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에젤로 선교사의 에젤로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에젤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저께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책들을 보시면 너무 좋긴 하겠는데요. 제가 또 갖고 있으니까 원하시면 오셔서 빌려가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야. 자, 구약에서의 언약은 우리가 커버넌트라고 영어로 말하고 있는데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뭐냐? 그냥 언약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피의 언약이고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약 관계는 뭐냐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맺는 거야. 그 아랫사람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사장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요. 또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는 일도 있을 거고 이사진들이 함께 결정하는 것들도 있을 거겠죠. 또 아니면 주식회사라면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일들이 결정이 되죠. 그렇다면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직원들은 일방적으로 그 맺어진 그 언약에 자기네들이 그걸 따라서 순종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나가야 되죠. 그 언약 관계에 있는데 그것이 싫으면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친구끼리 맺는 또 우리 에젤 안에서도 맺어지는 이런 언약들이 있죠. 선교사님들과 에젤이 우리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언약을 맺고 이런 언약 관계에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란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는데 당사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이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구약에서 언약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는 끊는다는 거예요. 끊는 거. 자,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기 위해 가장 쉬운 게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결혼 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런 인간적인 관계 말고 성적인 관계, 그 다음에 부부로서의 언약의 관계를 한 사람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그 언약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하게 되면 이 부부의 언약이 결혼의 서약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을 맺을 때 구약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짐승을 둘러 쪼개고 그 가운데를 걸어감으로 인해서 엄숙한 의식. 이거는 이렇게 둘이 하나가 다시 되셨다. 그리고 둘이가 쪼갰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 2장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담하고는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근데 그 언약을 창세기 3장에 깨어져 버립니다. 아담에게 주신 또 다른 언약이 있어요. 땅에 가서 기경하고 풍성하게 돼서 또 너희가 누리고 살으라. 이거 너 것이다. 또 아담에게는 주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에 이름을 붙이라 라는 명령을 주셨고 또 아담이 지은 그 이름이 그 동식물의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간에는 그런 하나님도 아담이 사자라고 정의했으면 그렇게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번째는 노아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물로 모든 죄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살리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하시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백성에게 노아의 방주에 타. 그 선택해.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렇지 않아? 너희 다 죽어. 근데 내가 다시는 이렇게 물로 전 세상을 온 우주를 이렇게 다 멸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않을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삭, 야곱, 모세, 레위기 전체에서 율법이라는 것으로 언약을 하시죠. 또 민수기에서 보면 비느하스의 언약, 이스라엘 왕의 언약, 다윗의 언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지금 머릿속에서 이것도 언약이네, 이것도 언약이네 이렇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다음은 지도자와 백성 간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있고요. 또 세상에서의 지도자들이 있죠. 그 지도자와 백성 간의 왕과 또 대통령과 또 아니면은 그 나라에서 결정해 놓은 법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있었고요. 또 라반과 야곱의 언약이 있었고요. 또 서로 족속 간의 언약도 있었고요. 다윗이 그 장로들과의 언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또 아합 왕과 베나닷의 언약이 있었고 왕과 백성 간의 언약이 있었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신약 시대의 언약은 이게 의미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의지, 서약, 유언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언약의 개념으로 조금 바뀌었고요.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시키려는 그 계획 안에 있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누구에게 언약을 맺는 것이고 또 그 언약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지켰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것을 태초에 왜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말하신 그 땅으로 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너희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성묵 교수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비저너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에젤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에젤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을 잠깐 또 이렇게 새로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거와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몇 가지 언약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언약은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담과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 이 사이에 많은 언약적인 사건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언약도 인간은 물론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것이죠. 왜요? 모든 피조물이 다 죽었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이 땅에 기경했던 모든 풀들이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홍수 이후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세상 피조물에게,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사람들과 짐승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언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선교적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사람 사이에서만의 언약이 아니라 온 열방에 복을 준다고 하는 이 선교적 언약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을 바꿔보면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서인 거다. 다시 말하면 선교를 위함이시다. 또 다시 말하면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공동체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 물론 후대의 모든 사람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이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이 언약 백성, 이 민족에게는 수반되는 게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줬어. 그래서 많은 복을 줬어. 그걸로 내가 혜택을 누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반드시 순종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있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께 선택을 하셨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복은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언약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세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조건적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셔서 성문화된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순종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징계와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언약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는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나라라고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 내가 머무르기 위해서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뭘까요? 다윗 집안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다윗의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그 언약을 맺게 되십니다. 이 자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 새로운 새 언약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이 용서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6가지의 언약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많은 언약들이 성경에 보면 있겠지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신약의 언약은요.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불가능했던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얻은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인데 신약에서 가능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것이 레위기 9장에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 그것이 회막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을 찢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용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언약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옛 언약은 율법적이고 제한적이고 외적인 방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 용서의 언약은 내적으로 순종하고 자유하고 평안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레위기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 자유롭게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즉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두 언약 모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온 열방으로 확장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명수대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요. 그런데 대제사장, 거기 관리들, 장로들, 심지어 사두개파들, 막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말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병나음을 얻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 병나음을 받은 것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 사장에 보면 그들이 협박을 해요. 너네가 배운 거, 너네가 지금 가르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증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에젤 일을 하시다가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모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고 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네 말이 옳으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말이 옳으냐? 내가 옳은 길을 따라서 해야지. 내가 너네 무서워서 내가 이걸 전하지 못하면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해줘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고 이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사도행전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한 것 말고도 또 하나의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안진뱅이를 나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유를 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치유할 때 했던 말이 뭐죠?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여 일어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금과 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힘든 것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에 있던 그 아주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금의 교회는 금과 은은 있다. 교회가 부유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거 어떻게 설교할 때 이 말을 못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큐티하고 한 목사님 그 이제 설교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그 저기 CGN TV로 들어가서 퐁당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그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큐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금과 은이 없어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어떻게 예수님과 살았는지를요. 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돈이 없다. 금과 은, 지금을 말하면은 뭐 매달 들어오는 월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우리 집은 작아, 우리 집은 전세야, 뭐 우리 집은 월세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또 초대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그래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이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더 크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재정을 모으죠. 재정이 있어야 어떤 사역을 하고 선교사들이 삶을 살고 선교사들이 자녀를 학교를 갈 수 있게 하고 아프면 병원을 가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과 은이 없습니다.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도와야 할 우리 애질분들도 점점 금과 은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공부할 걸 가르쳐야 되고 또 매달 나가야 될 공과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애제 식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더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재정으로 인하여서 묶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